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선무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세하기 위하여 죽은 것이 행하다고 공부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베드로에서 나와 많은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전에서 집줄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를 하는 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기는 여전히 그들에게 말하되 너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흉보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그를 들고 서서히 베드로도 함께 서서 계자라.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의 그런 바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실패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 말고요. 실패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했더니 0.5%의 사람이요. 아니 또 에브람 링컨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에브람 링컨은 정말 실패의 달인이었고 또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831년도에 사업을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1832년도에 그것도 지방의회 대의원에 되기로 했는데 대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받고 그 다음에 1832년도에 로스쿨을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입학해서 낙방을 했고요. 1834년도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약혼녀가 있는데 약혼녀가 그만 세상을 떠나므로 결혼도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834년도에 주의회에 이번에는 대의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의회 대변인으로 되기를 원했는데 그 대변인 선거에도 낙선을 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1843년도에 시간을 건너뛰어서 미국 하원 선거에 실패를 경험하였고요. 그 다음에 1854년도에는 미국 상원 의원에 도전했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는 거의 없고요. 이 사람은 실패만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1861년도에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한 번씩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아브라함의 그런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듣게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시를 올려드렸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야의 바세바를 취한
10계명 가운데 7계명, 7개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또 살인교사는 살인죄를 지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 좋았던 다윗도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뜰로 들어갔죠. 뜰 안으로 들어갔죠. 멀리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 관제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딱 보더만 니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지, 그의 제자이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모릅니다, 그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또 그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 얼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패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의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나 공부나 세상 삶에 있어서 실패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실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자신을 몰랐기이다. 예, 자신의 현주소를 잘 모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아도취. 예? 자아도취. 예, 자아도취도 있고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2년 전에 나왔던 새로운 영화 있죠? 조로남불. 예, 조국이 하면 예,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예, 이런. 예. 우리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 영적인 부분에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떻게 경고하고 있느냐?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까딱 잘못하면요,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얼마 걸립니까?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를 배우고 있는데, 욥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욥이 정말 많은 것을 쌓아 올렸지요. 하나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근데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며칠 만에 다 잃어버렸고 무너졌습니까? 하루야. 하루 만에 모든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쌓아올리기 위해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뭐라고요? 하루 만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만하지 마시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에 다른 제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시면 나도 그 깨달라고. 용기 대단하죠, 여러분. 예, 강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파도만 봐도, 풍랑만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저도 배를 많이 타봤거든요. 제가 울릉도 살았어요, 울릉도.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데 7시간 반을 타고 가는데 청량호라고 옛날에. 여러분, 동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새카면 멀미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도 용기를 내가지고 주시면 나도 그 깨달라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뛰어내렸더니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그렇죠. 잠깐 걸었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영적인 그런 신비와 황홀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베드로는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의리가 있다. 나는 신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견주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혼장담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지금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실패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 안 믿는다. 그런 부인하는 마음, 부인하는 고백, 그것이 영적인 가장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설령 총과 칼이 여러 목에 대고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목숨 걸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혹시라도 영적인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기도는 영적인 백신이다. 예, 우리가 백신을 맞았죠. 또 지금 뭐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런 신종, 그런 바이러스에 맞는 또 백신을 만든다고, 이 만들어지면 또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속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고, 또 우리를 범죄 자리에 일으키게 하는, 범죄 자리에 우리를 나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에 죄가 있고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기도해달라고,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런 요청을 무시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연약하여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대사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는, 또 사람들에게 무거운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될 그런 막중한 그런 어떤 책임을 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온몸을 다하여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마음과 이런 예수님의 중대치한 그런 사명을 안다 한다면 좀 피곤하고 힘들다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받으셔야 될 고난과 그 사명도 이해하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에 취하게 되었고 잠들게 되었죠. 그 결과로 어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리에 서게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했다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결국 기도하지 않으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데, 기도하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 죄에 넘어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결국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한 절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항상 모든, 그 다음에 힘쓰라. 계속해서 우리가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해서 continue, keep going 해. 무엇을요?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신은지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강해질 수 있고 무장되어서 우리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죄로 더 악해져가고 범람해져갑니다. 사방팔방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여러분 나쁜 길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기도하신 분들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악의 세력과 어떤 죄를 어떤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오늘 왜 실패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주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예, 누가복음 22장 54절과 5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이 여자여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냐? 예수는 멀찍이 따라 멀찍이 따라간 것이죠. 왜 성경은 그냥 베드로가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다고 멀찍이를 강조합니까? 이 속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가 끈끈하면 다른 사람이 못 끼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여러분 동거동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거죠.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 시대도 여러분 얼마나 죄가 범람한 시대입니다. 사사기처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했던 시대가 에녹 시대 아닙니까? 이미 유다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경건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지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 비어있는 거리만큼 다른 것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멀찍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요 가장 가까이 제 측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고 사람도 끼어들지 못하고 사단도 끼어들지 못하고 죄도 끼어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전의 양면은 딱 붙어 있어서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끈끈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성도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있구나.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이런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교회, 내 마음에 합한 성도,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자녀, 내 마음에 합한 가정,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신력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감으로 결국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거동락하면서 연합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